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덥지요.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처럼 더울 때는 뜨거운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더 충만해서 영적인 이열치열로, 그래서 우리가 8월은 열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6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통일가를 많이 불렀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거를 이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 지가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북한은 갈라져 있고 통일은 이루지 못했는데 멀잖아 통일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성경 안에서도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을 좀 참고해서 보면요,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 번역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통일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머리로 하나 되는 통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받고자 하는 교훈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시점은 통일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이 나누어진 것은 선과 악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죠. 이 선악과 증후군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그때부터 선과 악이 나눠지고 하나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과 미움으로 나누어지고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나누어지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으로 나누어져서 모든 것은 다 나누어졌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고 미국 중심으로 보면 화이트햇과 딥스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이 영향이 온 세계에 지금 미치고 있고 엘리트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기득권 세력과 비기득권으로 나눠갖고 이 소수의 5%의 사람이 세계의 부의 9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거죠.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 종교가 많이 있고 무교도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럿으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이 모든 분열이 통일되어지 못한 이것이 전부 선악과 이후의 증후군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무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셨을 때 그 생명나무의 가실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선악과는 오늘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음의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오늘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이제 통일을 했는데 땅 중앙에 선 나무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비유했죠.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두로 왕은 바다 중앙에 있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지혜 천사입니다. 그 지혜 천사가 오늘 선악과를 먹게 하여 오늘 아담 이후로 이 인생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두로 왕을 빗대어 사탄을 말하는데 그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고 했어요.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롭기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탄 루시퍼는 본래는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런 지혜 천사였던 거예요.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함께 있었던 자인데 오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보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 이게 사탄이 본래 하나님 중에 그 무리 중에 끼어올 수 있는 가장 으뜸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지혜 천사를 통해서 온 나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 말씀을 하시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관계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은 다른 예수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선악과는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먹지 못하고 오늘 먹게 된 그 선악과가 바로 생명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선악과를 먹고 그 증후군으로 모든 것이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통일되지 못하고 다 분열돼서 선과 악을 나눠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지금까지 다 나눠져 있고 통일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머리로 통일되게 하겠다 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는 바로 지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매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이 시대가 우리 안에 닥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열왕의 때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나타나는 그런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그때 최초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게 영원한 나라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또 이제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죠. 7장 14절에 보면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인데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게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에요. 22절에도 말씀하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 땅에 나타나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러는데, 그런 메시아 왕국이 이제 열왕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보면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엔 정치가 바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 밑에 분봉왕, 여러 분봉왕을 주시고 또 이제 여러 권세들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문화 비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갈 때 각종에게 10문화로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어요. 그럼 우리가 모두 성령과 말씀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장사하여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는 그때 그걸 다 분배해 주겠다고. 10골 남긴 사람은 10골 권세 주는 거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권세, 5문화 남기면 5골 권세.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각각 남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은 그대로 그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부천시장과 같은 권세를 갖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사구청, 구청장처럼, 어떤 사람은 동장, 어떤 사람은 심지어 통장처럼 말이죠. 그때 내가 살았던 모든 영적인 삶에 대한 대가를 그 주님이 만왕의 나라에서 오시는 메시아 왕국,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유와 평등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 자기 능력껏 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다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똑같이 분배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를 주어서 자기가 그 영적인 것을 침노하고 만들어 놓은 만큼, 주님의 빛을 받은 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만큼, 주님의 거룩함을 닮은 만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그걸 얼마나 내 안에서 그거를 준비했느냐, 거기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나라잖아요. 그게 진정한 평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제 오늘 정치가 통일되는 것이고 경제도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만나 경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어떠한 자든지 똑같이 자기 먹는 그 분량 외에 더 이상의 만나는 없어지잖아요, 다. 똑같이 분배를 받는 거예요, 경제도. 종교도 당연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이제 하나님만 믿는 종교로 메시아 왕국은 통일이 되겠죠. 문화도 통일이 될 겁니다. 그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고 불법과 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일들만 계속되는 문화가 되고, 언어도 통일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에서 언어가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언어조차도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에요. 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통일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천년왕국이
우리 시대의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매우 임박하게 닥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이 통일이 완성이 되는 나라가 오는, 그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은 신령한 세계고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인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제 창조되었는데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이에요.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이제 땅이 진동했는데 또 한 번 진동하는데 그것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들, 그게 현재의 옛날 땅, 옛날 바다 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동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인데 그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진동할 나라를 전부 다시 한번 진동시켜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불로 죄악 세상을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몸과 영혼은 안 보이고 몸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육체는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다는 건 뭐겠어요? 부활체를 입는다는 건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서도 보일 수가 있지만 육신으로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육체가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에 올 때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찌른 그들도 영체로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오는 걸 본단 말이죠. 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이 12제자에도 나타나고 500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부활체는 신령한 세계와 동시에 우리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도 통일되어서 부활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물질 세계도 이제는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진동치 않는 새하늘 새 땅이 오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부활체와 같은 원리로 불로 소멸하여 새로 다시는 진동치 않는 그런 부활체와 같은 그런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는 그거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영과 육체도 부활체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일을 하는 것이고, 물질 세계도 지금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새롭게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데 그 다 눈에 보이는 거로.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천년왕국은 천년뿐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하겠어요? 그것이 새롭게 부활체를 입는 것처럼 영원한 새나라 새 땅으로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스가랴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강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와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및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보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어린 양이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날에서 그를 영원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치료하셨을 때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소경이 그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39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그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눈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건 볼 수 없는 소경이었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어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기적을 나타나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은 눈이 열어지면서 동시에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눈으로 육체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는 거고, 눈이 멀었다고 하는 육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도 신령한 세계의 눈을 띄워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져야 때가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이뤘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처럼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믿어지면서 오늘 우리 영적 눈이 열려져야 이 영적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일된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끝내 영으로 계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백보자에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분이 새하늘 새 땅에서 여전히 보좌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산자다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반모섬의 요한 제자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부활체 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안에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입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은 부활한 새하늘 새 땅이고 천년왕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불로 소멸되면서 그 천년왕국이 부활한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나라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60년 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까지 통일은 안 됐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영적인 통일가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앞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 영원히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코앞에 닥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주인을 불러가고 의인만 있고 죄 없고 미움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분열되어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나누지만 거기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고 선만 있는 것이고 절대 선이죠. 이 모든 것이 분리되고 모든 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다 하나가 된, 그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봉구장에 있는 소경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러한 세계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매우 눈앞에 이런 것을 믿고 영적인 눈을 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져서 그러한 세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들의 모든 것이 나누어져서 사람 기준의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 기준으로 가치와 무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 기준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정치판도 갈라졌고 경제도 갈라졌고 문화도 갈라졌고 종교도 갈라졌고 모든 것이 분열이 되어서 자기의 이해 타산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죄악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통일하겠다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때가 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전에 눈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경이 눈을 떠서 예수님이 센 것을 알아보고 그 소경이 눈을 떠서 오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어져 갖고 이렇게 성경의 눈이 열어져 갖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게 하시고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으로 통일되는 그 놀라운 세계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세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